이루소서. 무영교회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람이 웃는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울 때 웃는 웃음과 두 번째는 황당할 때 웃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웃음은 단순히 행복하거나 즐거워서 나타나는 단순한 인간만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웃을 때 숨이 헐떡이는 소리를 녹음하여 사나운 개에게 들려주면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웃을 때 엔도르핀의 분비를 도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웃음은 오장육부를 모두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호탕하게 웃는 것은 10분 동안 에어로빅이나 조깅 혹은 자전거를 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정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신체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웃음은 황당함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흔히 비웃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웃음이 나오는 원인은 웃은 장면이나 유머를 보고 듣게 될 때 예상 결말과 전혀 다른 엉뚱한 실제 결말이 나타날 경우 심리상으로 양자 간의 격차, 즉 황당함이 만들어집니다. 인체는 그렇게 격차를 없애고 다시 격차가 없던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인위적으로 좁힐 수는 없으므로 대신에 그 격차를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인체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웃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웃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기쁨의 웃음과 비웃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웃다라는 원어는 상황에 따라서 기쁨의 웃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비웃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웃음을 다 지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웃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라의 생각에서 생긴 격차를 좁히기 위해 황당함에 웃음을 지은 것입니다. 사라는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상당히 큰 생각의 격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나 설교를 들으면 때로는 비웃음으로 생각의 격차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힘들어합니다. 누가 봐도 해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속에서 교회에 가면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어이없는 설교를 듣게 되면서 비웃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업고 사라는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라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사라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6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저 솔직히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너무 당황해서 비웃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너무나 어이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서 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낳아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심이 기뻐서 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기쁨이 곧 다른 이들에게도 소망과 기쁨과 기대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라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환경과 여러분의 생각에서의 격차가 황당해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웃음, 황당한 웃음을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보시면서 기쁨의 웃음을 지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웃음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웃음에서 비웃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비웃음에서 환희로 바뀌는 은혜를 주십니다. 혹 오늘 하루 웃을 일이 없으십니까? 그럼 사라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은 기쁘게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복의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라가 기쁨으로 웃게 된 것은 사라가 무언가 해서 웃을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어떤 노력을 해서 웃게 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웃을 일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웃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를 울게 만들지 절대 웃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웃을 준비를 해 보십시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금란 라이브 워십 내 슬픔 버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묵상을 남기면서 처음으로 신나는 찬양을 남겨봅니다. 신나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의 걱정, 근심을 던지시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슬픔 버리고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럼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내 아픔 이기고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다 함께
yes, Lord, yes, Lord, yes,